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더 12개 붙이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옥시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즉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었죠. 먼저는 동쪽 후단 앞에 있는 그의 시냇가에서 숨어서 까마귀들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를 서쪽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과부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려주시는, 참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을 그가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그런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훈련을 그가 거친 후에 이제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합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아무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심해져가지고 모든 목축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서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비를 내려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받은 훈련의 목적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제는 그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 왕에게 그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합을 만났을 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아합을 만났을 때 참 아합은 그를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우리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힐난을 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 모아서 갈멜산으로 나아오죠. 거기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고 도전을 합니다.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지중해에 붙어있는 신원적 남쪽에 있는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갈멜산에 또 알려진 것은 바알에 살고 있는 바알의 신이 거주하고 있는 산으로 알려진 곳이 갈멜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바로 그 바알의 본거지인 그 갈멜산, 바알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라는 거기에 그 적지 한복판에서 대결하자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나왔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한 말은 여기서 들어본 말 같죠.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가서 보시면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제 도전했던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서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도전했던 적이 있죠. 지금 엘리야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 양쪽에 하나씩 다리를 거치고 있으면서 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볼 때 필요할 때는 또 바알도 찾는 그렇게 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둘 다 섬기면 양쪽에서 복을 받고 하나만 섬기다가 다른 신의 분노를 살까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것이 프랙티컬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에, 이 지방에 우리가 사니까 이 지역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두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이 백성들.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둘 다 참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이 만일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야 될 것이지 어떻게 완전히 둘로 갈라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찾다가 또 바알을 찾다가 할 수 있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방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 증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각을 뜯고 나무를 떠서 나무를 걸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지만 불은 붙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너희는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 천둥, 비와 천둥의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천둥 번개를 한번 쳐가지고 그 재물을 때리면 거기에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 홈얼멘트스가 있잖아요. 지금 갈멜산인데 지금 바알이 여기 사는 신인데 여기 사는데 이곳에서 바알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 언제 어디 사겠다. 자신 있다는 하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기 스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또 다윗 왕이 참 앞으로 손전 지을 그 장소를 찾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시대 완전히 그 성전 시대가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대하 10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살라버립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이 제안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양보를 해줍니다.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해줍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았다가 다 걸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가.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 아니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오까지 되었습니다. 정오가 낮 12시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서 큰 소리로 불러야 될 거야. 너희들이 소리가 약한 거야. 큰 소리로 불러. 아니면은 지금 혹시 묵상을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그가 잠깐 외출을 했는지, 그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 것 아닙니까? 더 크게 해.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절실하게 지금 부르짖는 열심도 좋고 정말 참 신실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믿습니다. 정말 그들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도 정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제발 응답해달라고 신실하지만 신실하게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신실하게 바알에게 나가서 바알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모든 이러한 것을 다 하지만 바알은 참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거기 있질 않거든요. 응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든 돌로 만들고 그 모든 나무로 만드는 모든 우상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대상이 잘못되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 때까지 450명이 함께 뛰놀았는지 함께 소리를 지르고 다녔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그것을 따라서 돌 12개를 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래되어서 무너졌는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부러 회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너진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돌 12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올려드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재단을 쌓고 거기에 도랑을 팝니다. 재단 쌓은 것만 부족해서 도랑을 파고 거기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박을 송아지 올려놓고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번제물 나무 위에 붓습니다. 성당에 있다 보면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죠. 아니 도대체 지금 3년 동안 나무미했는데 물이 어디서 나요? 물이 통 넷에나 되는 물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중해 바위가 필요합니다. 땅에서 가서 지중해 물 떠오면 되는 거예요. 그 물 갖다가 통 넷 한 번 다 부으니까 다시 한 번 해라. 또 하니까 또 한 번 해라. 3번을 반복했어요. 12통 물을 부은 거예요. 그 12통 물이 부어서 도랑에 차고 넘치고 이제 나무만 젖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젖었어요.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불을 그냥 붙여도 당겨도 이제 불이 안 붙을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까지 부어가지고 넘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들의 모든 것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순식간에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 돌, 흙까지 또 거기에 모든 물까지 완전히 다 채워버려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대결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 대결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곧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 마음 안에 우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너의 주인이냐, 너는 돈에 노예 가지고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너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참 주인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의 주인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좀 보여주세요. 엘리야와 같이
불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증거를 우리가 봐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불이 임해서 제단의 모든 것을 다 사르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이미 십자가를 위하면서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미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식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들이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찬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도전하심, 누가 너의 진짜 주인이냐? 누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붙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가족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마을의 주장이 마을 사람 전체를 선동해가지고 이 가족의 집에 가서 이 가족을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붙들어가지고 그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성난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있는데 이 주장이 그 가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생명을 던진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이들부터 칼로 죽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를 불러요. 주님 뜻대로 살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해. 예수님 따라 살기로 해. 예수님 따라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목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에는 부인 차례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리에서 부인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차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그때 그가 또 부릅니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이 사람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추장의 마음에 하나의 의문의 씨앗이 숨겨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때문에 아이들도 아내도 자기 목숨도 다 버릴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대치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복음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순교한 그 자리에 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주장이 살아납니다. 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말을 들은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삶 속에는 태워져야 할 많은 우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다녀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한눈으로는 십자가 보고 한눈으로는 세상을 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는 오늘날 내가 섬길 하나님을 택하라고, 내가 섬길 주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하나님을 찾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만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